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오늘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면서 창세기 29장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되 목자들이 그 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말라니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물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길에서 말하는 동안에 라헬과 아버지가 그 양을 보다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지로 인도하여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되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길에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어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이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이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그에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집을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한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괴로워하여 그 7일을 채우되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알려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돌아왔고 그가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런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미끄러져서 낭망을 할 때나 또한 그것을 이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야곱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어머니 그 리브가의 사주를 받고 감행할 수 있었던 그 장자 축복 강탈 사건으로 인해 결국 도망자라는 멍에를 메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가는 곳마다 지켜주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며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처음 길을 떠날 때와는 다른 감정과 기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모든 것에 대해서 달라졌습니다. 형이 따라올 것에 대한 그 공포와 불안감,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아버지에 대한 그 죄책감, 이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거움의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내 짐을 모두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넝마 같은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특별한 현미경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런 확신이 우리 심령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선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모든 일을 열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꿈과 열정을 소유하면 성공한다는 무수한 그 처방전이 효과 없이 끝이 나고 마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하면서 우리는 무거운 죄를 여전히 나 홀로 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늦은 나이에 깨닫고는 새 출발을 한 것이 바로 목회의 길이었습니다. 제 삶이 나아졌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제 삶을 돌아볼 때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더 힘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그래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늙은 시종에게 모든 값진 것을 낙타 10마리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 보내진 명목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 피신한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빈털터리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던 그 많은 것을 다 빼앗긴 채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의 멍에를 쓰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도망자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그 길을 떠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무척이나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그분을 만나고 난 후에 남은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남은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여행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름질을 하여도 우리는 피곤치 않으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고꾸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새 출발을 하며 보스턴에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꿈에서 처음 만나고 떠난 그 야곱이 도착한 곳은 나홀의 성 우물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물가에 모이면은 그곳이 동네 소식지였습니다. 그곳에 모이면은 새로운 소식이 전해드리고 또 그리고 온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바로 그러한 그 우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양떼가 이제 물을 마실 때가 되었구나, 양떼가 모일 때가 되었구나 하며 그 우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때를 맞추어 간 야곱은 과연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의 그 나홀의 손자 라반이 어떻게 지냈냐고 묻습니다. 그가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소식을 얻습니다. 바로 조금 있으면은 자기의 아내가 될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가는 예수님이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계심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 될 여인과 남편 될 그 자가 그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배필될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다 입수한 야곱은 라헬이 양을 몰고 오자 민첩하게 우물 아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혼자서 밀어내고는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자기가 라반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라며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그 당부를 마음에 둔 야곱은 외삼촌의 딸이 온다고 했을 때 용이 주저하게 그 라헬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과연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야곱은 연극의 대가답게 행동을 합니다. 우물가에서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늙은 시종과는 달리 야곱은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 이 여인이 바로 나의 배필이 될 여자로. 그런 야곱을 보고는 라헬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함께 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눈에 반한 아름다운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양을 돌보는 그런 수고를 하는 야곱을 라반은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내 품삯이 어떻게 정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은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하겠다고 합니다. 한 달을 지켜본 삼촌 라반은 이를 듣고는 흡족하게 여기며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하고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장기 거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한 그 도망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야곱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건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삶, 그 첫 번째는 고된 목자의 삶을 수일같이 여기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삼촌집에 머물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큰 돌을 자기 혼자 옮기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라헬 앞에서는 초능력적인 힘이 솟아났고 고된 양을 치는 일이 싫지도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그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좋은 풀을 먹은 그 양들은 또한 튼튼한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밤에는 들짐승의 공격에 대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그야말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런 직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 거부의 아들이며 하늘의 장자권을 부여받은 야곱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고 그를 또한 아내로 얻기를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형 에스로부터의 그 도주로 장기 거주를 허락받은 것도 감사한데 예쁘고 총명한 그리고 암양이라는 의미의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로 시작한 이상 노동은 더 이상 고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이룰 새 희망이요 그리고 삶의 기력을 찾을 수 있는 생동력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그 일을 즐겁게 함으로 목자로서의 그 탁월한 자질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7년 후면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직종 분야에서 탁월한 일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결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노동값을 절반으로 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처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더 이상 거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그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딸을 준 만큼 노동력을 잃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 4년치에 해당하는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연봉이 만약에 4천만 원이라면 1억 6천만 원의 돈을 지불해야 라헬을 데려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는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땠습니까?
돌아갈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야곱입니다. 형이 또한 너를 용서하였으니 돌아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전갈이 없으면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집인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울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허물이 다 탕감되었으니 이제 속히 돌아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까? 기약은 없지만은 빨리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라면 야곱처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발견하고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노동이기에 힘들지 않고 그런 양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보게 되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그리고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느 나라의 공주나 왕자가 청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야말로 난리가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랑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무엇입니까? 신부의 안전과 또한 금전적인 돌봄과 노년이 되어서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신체를 의탁하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함께 지켜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남편들 사실 그러한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위탁해야 하는 일도 많고 편안하게 해주지 못함으로써 미안하기 그지없는 남편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제가 살아가진 않습니다. 저나 아내나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그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직책을 이 땅에서 받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부로도 우리는 함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할 수 없는 부양의 책임이나 또한 노년의 그 부담 등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기에 먼 미래로 인한 그런 걱정 오늘에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매스컴들은 당신의 노후는 안전하십니까? 또 당신의 주택은요? 당신의 자녀의 교육은요? 아니 자녀의 결혼 비용은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그 미래의 문제를 지금 현재에 끌고 와서는 우리에게 또한 고민하게 하고 두려움을 조성하게 하고는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세상은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족하고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여 자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적은 임금을 받고 힘든 일을 해도 나에게 적합하지 못한 천한 일을 해도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 놓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돌덩이를 혼자서도 옮길 수 있고 밤낮으로 일을 해도 피곤치 않음을 믿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한 도망자의 그 삶 살아가는 야곱은 두 번째 삼촌인 라반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29장 25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야곱이 처음 외삼촌 집에 왔을 때는 아들이 없었든지 아니면 아들이 나이가 작았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둘째 딸인 라헬이 양을 치러 나왔던 것이죠. 당시에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양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아들이 없든지 또한 이 홍기가 찼는데도 신랑감이 없는 여인들은 일부러 양을 치러 나왔습니다. 왜? 남자인 그 목자들을 만나러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야곱은 라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일꾼이었습니다. 드디어 7년이라는 날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오직 그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반은 아마 그날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이제 내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은 둘째 딸 라헬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드립니다. 신혼의 밤을 치르고 아침이 되어 사랑하는 아내를 보니 암양이라는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라헬이 아니라 총기가 없다는 그런 레아가 자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분하고 끔찍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삼촌에게 달려가 따집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속임이 어찌입니까? 마구 따집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보고 라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지방에서는 언니를 제쳐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잔칫날 7일을 마저 채우고 난 이후에 내가 라헬을 내게 줄 테니 다시 7년간 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더니 이 라반의 수가 야곱의 수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일을 당하고 나서야 형 에서의 부르짖음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나에게 빌복이 이것뿐이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애통해하는 그 에서의 모습을 뒤로하고 야곱은 이제야 진정으로 그 형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야비한 짓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나서는 그 외삼촌의 계략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 그것이 그리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편의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고통이 크게 느껴지는 것, 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곱은 또한 알력이 부족하다는 레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총기가 결여되다 보니 집안일만 하는 그런 언니였습니다. 시집을 당연히 못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혈색도 좋고 남성다움이 넘쳐나는 그 형에서는 그 땅에 예쁜 여자들을 3명이나 데리고 살았는데 자기는 늘 엄마 밑에서 집안일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체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 밀려나 있는 레아를 또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에게 아들을 4명이나 낳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를 낳고는 보라 아들이라 러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을 낳고는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며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유다로 지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한 것은 라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12지파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조직되고 있는 것을 야곱은 눈치채었을까요? 그 12지파는 사랑을 받은 라헬에게는 2지파가 나왔고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6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시기로 인해서 야곱에게 들어간 시녀 둘에게 둘씩 해서 4지파가 나왔습니다. 이 4여인 살아는 숫자 동서남북 편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편만한 동서남북의 성령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3의 숫자를 곱한 12지파 완전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사방의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힘든 일을 14년 동안이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도망자의 삶이지만은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훌륭한 목자로 변모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놓치지 않으려는 삼촌 라반에 의해서 예기치 못하게 2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 또한 그 2 부인의 시기로 인해서 한여까지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준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속임수의 대가 야곱이 속임수의 지존 라반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곳 보스턴에서 심한 집착 그리고 연약한 체력 또는 예쁘지 못해서 선택되어지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비주류의 위치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대우 결코 받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곁에 머물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꿈인 사랑하는 사람과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오늘 이 라반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계획이 혹시 무산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지만은 결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꿈을 산산조각 내어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시고 나의 꿈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주류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같이 체휼하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곳 보스턴에 오면서 품었던 나의 작은 꿈이 깨어지고
또한 이루지 않은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와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